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움직이기 위한 부품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구절로 시작된 창세기의 이야기는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군지, 그분이 자기네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와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조상들과 그들을 해방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실력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랬어요. 지난 시간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들었죠. 그 중에 요셉이 열심히 살다가 총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총리로 일하는 이집트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모두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파라오도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 왕조도 여러 번 바뀌고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도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불어났죠. 문제는 불어나는 정도가 좀 심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는 게 불안했어요.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는 야곱 자손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 자손을 강을 건너 이주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며 차별하고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들고자 빡세게 일을 시켰어요. 집에 들어가 숟가락들 힘조차 없으면 애를 만들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숟가락들 힘조차 없어도 사랑을 나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낳았죠. 그러자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의 집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거나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듯 야곱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체계 아래 학대에 가까운 종살이를 겪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를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 하나님은 남의 땅의 빌부터 가진 것 없이 학대에 가까운 종살이 중인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해방을 계획하셨죠.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명령으로 물가에 버려진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물가에 버리게 만든 바로 그 이집트 왕가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지고 이집트 왕가의 손에 의해 길러지게 하셨죠. 아이는 이집트식 이름 투트모세로 불리는데 여기서 모세는 건져내다를 뜻하는 히브리 말과 발음이 같았어요. 모세는 성인이 되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마음이 지나쳐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죠. 실수로 인해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장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깨닫지 못하는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실히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모세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하나님은 이집트 왕가에서 자란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가에 당신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곤 모세가 왕가를 등지고 도망쳐 나온 바로 그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이집트 땅에 보이셨어요. 흔히들 이 초자연적 현상들을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재앙이라는 말보다 표징과 이적이라는 말로 더 자주 묘사되고 있어요. 표징과 이적 모두 겉으로 표시되는 무언가보다 그 무언가의 숨겨진 의미가 더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이 10가지 현상을 표징과 이적으로 묘사했기에 이는 10가지 현상 그 자체보다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증표를 통해 이집트의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상징하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언어들을 하나씩 부정하셨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다. 병충해나 질병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누리던 물질적 풍요와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신다. 숭배의 대상이었던 태양과 그 빛을 어둠에 가리시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제국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슷한 어구들이 있어요. 이 어구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호와 그분이 진짜 신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 이집트의 체계와 그 체계의 정점에 서 있던 파라오가 당신 스스로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